성도님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주일과 예배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싸늘해진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주일과 예배를 파수하는 데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회사라든지 공장 혹은 어떠한 내가 사회에 속한 모임 속에서 이런 소리 듣고 계신 분들이 현장 예배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 상관이 자네 어제 교회 갔다 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갔다 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나 아유 당분간은 내가 포기해야지 하면서 안 다녀왔습니다 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 시대입니다. 어떠한 분이 계셨는데 간호사입니다. 실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6개월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6개월 만에 처음 본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의 로비로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통곡하고 말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회처럼 즉 성당처럼 그 모든 예배당의 규모가 경건과 엄숙함을 유발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개신교회들의 예배당은요, 솔직히 시민회관이나 예술문화회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외에 또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자매가 6개월 만에 처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왜 통곡했을까요? 교회 내에 경건심을 유발하는 각종 좋은 형상들과 십자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좀 더 빨리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됐을 걸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던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자로 앉게 되었다는 감격, 감사가 그 자매에게 눈물과 통곡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전사님과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면서 안정시켜서 교회의 본당으로 들어오게끔 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만민과 지금 땅들이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민이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떨며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이 아픔도 앞당겨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점점 더 그것이 본당이든 영상이든 주일 예배로 다가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떨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다가 올해에 그분이 회복시키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고 마트에 생각보다 자주 갑니다. 어떤 분들은 백화점도 마스크 쓰고 잘 다니십니다. 물론 버스, 그 복잡한 전철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박 2일, 2박 3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마스크 쓰고 여행도 갑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마스크 씌우고 학교 혹은 학원을 가게끔 합니다.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주일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보다 못할까? 비중적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하나쯤 한번 자신 밖에서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만나야 될 분들과 기쁨으로 만나서 마스크 벗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십니다. 작은 케이크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1시간, 2시간 마스크 벗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내 마음속에 이것과 예배와 비교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2명, 4명, 6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의사 장로님 말씀이 식사를 같이 하다가 한 분이 기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장로님 말씀이 아주 한 1m, 짧게는 길게는 4m 정도 침이 튀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음식에 다 튀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1시간, 2시간 식사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눕니다. 즐겁습니다. 못 견딜 정도가 되어지면 마스크 벗고 공중 목욕탕 가서 목욕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보다 못할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디에 더 삶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교회 밖에뿐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때까지 살겠다고 작정한 분이라고 하면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마스크 씌우고 애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서 왜 교회는 보내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가신 분 같아. 지금 몇만 명씩 확진되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시편 99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을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라도 이 정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과거에 최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성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인 우리들을 말할 때에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산하고 신약의 성산은 다르겠죠. 구약의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혹은 시온산이라는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신약시대의 성산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성산입니다. 그것이 본당일 수도 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의 그 장소도 성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열정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려도 예배요 예배자이지만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혹은 영의 역사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코로나가 깊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내 개인적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때가 더 심해질수록 더욱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교회의 원형이요 원색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성찬 베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에 너무 힘쓰며 삶이 6일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한 주간에 4번, 5번씩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영에게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식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코로나 확진되는 것보다 나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린 후에 확진이 될 확률이 많지 마스크 쓰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동안에 확진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본당 들어오자마자 주일학교 들어가자마자 모든 체크를 다 정확히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가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서부터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원 확인하고 온도 체크하고 그리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라도 카페를 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식당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덥고 춥지만은 혹시 공기 전염이 있을까 봐 교회에 영상과 화면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 후에 다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올라와서 소독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배 중에 확진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확진될 확률은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정도 건강한 동안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내 발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만일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작정했다. 난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 작정하지 않았다 하면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이번 주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하면 믿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며 오길 잘했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도망 다닐 때 그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시편 99편 5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보좌가 있겠죠. 왕의 보좌, 의자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한답니다. 즉 의자의 받침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임재하는 성막, 그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마지막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등상 앞에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연합과 만남과 만남의 기쁨과 그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일주일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 위한 처소, 성소를 의미하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뵐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주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깊게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발등상이 바로 최종적으로는 몸된 교회의 본당으로서 여러분이 마음에 확증한다고 하면 가끔 뜬금없이 나 이번 주엔 교회 가고 싶어 했을 때 그 마음을 스스로 다시 죽이지 않는 새로운 새해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는 저 원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내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나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요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그분의 일 중에 한 모퉁이 돌이라도 감당하는 섬김과 희생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제자들에게는 너무 황당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미움을 받습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영육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과 삶의 형태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선적이야. 저 녀석은 진짜 독선이야.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 예수님만 유일한 자신의 영육의 구주래. 그거로 인해서 미움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대에 적지 않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6일 동안 그분들과 같이 살면서 핍박받는 소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 세상에서 환영받는 다수가 되려고 언행에 변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곁에서 보고 있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우리랑 다른 게 별로 없네. 똑같네, 우리랑.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핍박받는 소수가 되는 우리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분 믿는 종교를 가져볼까? 교회 나가볼까? 했는데 그들과 거의 똑같아진 나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그것이 비판이든 비난이든 오해든 사실이든 공생애 동안 미움과 박해를 많이 받으셨으나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벌과 지옥에 처할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하는 이 사명, 자신의 정체성, 미움과 핍박 속에서라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산소망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세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배자의 모습 끝까지 지키며 핍박받는 소수 속에 있어도 본인만 알고 있는 간증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된 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원로 목사 되고서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해 주세요 하는 초청 외에는 우리 아내랑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영상 예배가 본당 예배보다는 준비 기간이나 내 마음의 자세나 내 옷이나 내 자세,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두 번째 느낀 것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 부부로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는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제가 축도하면 교인들하고 인사하지 않고 차 타고 금방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노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지만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는 선장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전 축도 위에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퇴하시더라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계속 교회 나와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아니거든, 원로 목사 사모가 아니거든, 이 특권과 의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증별 조금 더 잘 보이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6일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